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 것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또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표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으로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군삼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받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쪽과 양쪽과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빔과 두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출애굽기 28장 전체는 제사장 그 옷 만드는 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 그 판결 흉패, 가슴에 붙이는 흉패가 있는데 그거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28절까지가 그 흉패를 제작하는 방법이고 그 흉패를 어떻게 그 에봇 과 이렇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 30절이 그 흉패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네. 어제 저희가 이제 봤던 옷이죠. 이제 전체적으로 제사장 옷 복장을 다 착용한 그런 상태고 제일 겉에 있는 화려한 옷이 이제 에봇입니다. 에봇. 그리고 저 가슴에 있는 게 이제 흉패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은 판결 흉패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그 안에 우빔과 두빔이라는 걸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판결하는 그런 이제 용도에 쓰기 때문에 판결 흉패다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예, 다른 그림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 저거는 이제 또 다르게 모양을 좀 그렸죠. 전체적으로 저런 모양으로 그렸고요. 그 다음에 저게 에봇을 착용한 겁니다. 예, 우리 조창호 장로님이 정확하게 이름을 갖게 주셨는데 김종복 목사님 부여 출신 맞나요? 예, 이제 그 김종복 목사님이 그 성막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셔서 그 성막 부흥회를 하세요. 부여교회도 오셨나요? 오셨었어요? 예. 예.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성막에 대한 얘기는 그런 분들한테 듣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라서. 예. 그래서 이제 저 옷을 에봇 옷을 그 김종복 목사님이 갖고 계세요. 예. 흉패를 그대로 갖고 계시고 가운데에 있는 보석만 가짜입니다. 예. 이제 보석까지 들고 다니면 중간에 깡패를 만날까봐. 여기 나열된 보석은 뭐 구경도 못한 보석이에요. 뭐 황보석, 뭐 녹보석 이런 거는 이름만 알지 어떤 보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복장을 제가 착용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제 저기에서 이제 들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안쪽에 하얀색 저게 이제 세마포입니다. 세마포고 여기는 이제 배실로 짰다 그랬죠. 하얀색 옷이고요. 그 위에 이제 겉옷, 그러니까 하얀색 옷을 속옷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과 달라요. 예, 이제 성경에서 속옷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하얀색 옷을 말하는 거고 겉옷이라고 표현한 게 자 파란색, 하늘색 옷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색 옷 아래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방울로 하고 석류 열매하고 이제 교대로 이렇게 붙였죠. 그래서 제사장이 움직이면은 방울 소리가 들리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겉에 화려하게 짜여진 옷이 에봇입니다. 에봇이고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 가슴에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있죠. 저게 보석입니다. 보석이 12개로 되어 있는데 저 보석이 지금 흉패로 따로 되어 있고 저건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겹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안에 위로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면이 막혀 있고 위에가 뚫려 있어요. 주머니가 되어 있는데 그 안쪽에 들어 있는 게 우빔과 두빔입니다. 그런데 그 우빔과 두빔이 보석 종류인지 아니면 무슨 이제 막대기 종류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제 우빔과 두빔이라는 다른 종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용도로 저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주머니 같은 겁니다. 이 흉패가 뭡니까? 이 흉패가 주머니 같은 쪽이고요. 바깥쪽에 저렇게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꽤 무거워요. 저게 생각보다 그 이렇게 금색 여기 하여튼 이런 종류로 짜서 그런가 저 옷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거운데 저것이 이제 끈으로 이렇게 해서 어깨 쪽 뒤로 이렇게 해서 연결되도록 돼 있습니다. 잘 똑같은 색깔이라서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이 네모난 그러니까 이런 이제 판이 이렇게 붙는다고 생각하면은 요쪽 꼬리로 하나, 요쪽 꼬리로 하나, 요 아래쪽 꼬리로 이렇게 하나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에 이제 자세하게 실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용은 다 보시면 되겠죠? 네, 저런 옷입니다. 이제 내일 묵상하는 말씀은 또 관하고 이렇게 미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사진은 안 보여도 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저 옷을 이제 입어 보니까 명확하게 이제 그림이 그려져요. 아, 이런 것이구나. 이제 여기가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20절까지는 12개의 보석을 이제 열거돼서 나와 있죠. 그래서 석류석, 남보석, 흑마노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보석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금은방 가가지고 금은방 하시는 분이 계시길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보석이냐니까는 제가 그때 본 게 홍옥인가? 하여튼 그런 보석을 제가 받고 그 외에는 잘 흔하게 쓰는 보석이 잘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12개의 다른 보석이 있고 21절에 가면은 이 보석 하나하나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새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이 어제 묵상한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어제 묵상한 9절 말씀 보면은 호마노 2개가 붙이게 됐습니다. 호마노도 보석 종류인데 이건 어깨에 붙이는 거예요. 어깨에 붙여가지고 12절에 가면은 그 두 보석에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새깁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 보석에 6개, 한쪽 보석에 6개. 그러니까 이제 어깨 위에도 보석이 붙게 돼 있고 가슴에도 보석이 돼 있는 그런 이제 형태입니다. 자, 그게 이제 그 정도 설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29절로 가보겠습니다. 29절에 가면 이제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제 이것을 착용하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용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제사장 옷은 누가 볼까요? 누가 볼까요? 이 제사장 옷은 제사장이 평상시에 입는 옷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 봐요. 잘 못 보고 평상시에 입는 옷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옷을 입고 짐승을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짐승 잡으려면 피가 튀고 막 이럴 텐데 이 옷에 그렇게 묻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제사장 한 명만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짐승을 잡거나 이런 것은 레위 지파가 도와서 다른 제사장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이 옷을 입지 않아요. 이 옷을 입지 않고 짐승을 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옷을 언제 입느냐?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이에요. 그러면 이 옷을 누가 볼까요? 입는 사람은 잘 못 보죠. 입는 사람은 자기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쳐다보지 않는 다음에는 잘 못 봅니다. 그러면 누가 보냐면 상대방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복장을 하고 간 사람의 상대방이 보입니다. 그럼 성소에 들어가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대제사장 한 명만 성소에 들어가지 성소에 들어갈 때 여러 대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명만 들어가고 그 대제사장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구성이 뭐와 똑같으냐면은
성소 안에 있는 구성과 똑같습니다. 성막을 이렇게 칠 때 네 겹으로 치게 되어 있어요. 네 겹으로 치게 되어 있는데 제일 바깥쪽은 시커멓습니다. 이 햇빛과 이 비바람으로부터 그 성막을 보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바깥쪽은 시커매요. 그런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맨 안쪽이 이 에봇과 똑같은 재질로 짠 것입니다. 아까 사진 보셨죠? 굉장히 화려한데 그 화려한 게 성소 안쪽에 이렇게 쳐져 있고 벽면은 뭘로 되어 있느냐면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되어 있고 창문은 없습니다. 창문은 없고 거기에 등대가 있어요. 그 불빛에 의해서 옷과 벽과 이 하늘 이 모든 것들이 다 반짝반짝 빛나요. 왜? 금색 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소 안이 상상을 해보시면 엄청 화려합니다. 엄청 화려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같은 재질의 옷을 입은 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보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29절 다시 한번 보시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한 이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서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다. 이 기념을 삼는다는 단어가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무엇을 생각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요, 어떤 것을 표징하는, 어떤 것을 상징하는 물건이나 물질을 말할 때 지카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이름을 제사장이 가슴에 달고 성소 앞에 들어가기를 원하셨고,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은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세상을 물로 심판하고 난 다음에 노아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면서 무지개를 만드세요. 근데 그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냐면은 비가 내릴 때마다 무지개가 떠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하는 언약을 뭐예요? 기억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가슴속에 달고 있는 이 12지파, 어깨에 달고 있는 이 12지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시겠다는 일종의 다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기억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이렇게 그 인구가 많은데 또 역사적으로 흘러가면 그 인구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감격이에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실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몰라. 이게 이제 우리가 시험 들 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몰라. 이런 거예요. 진짜 모를까요? 자식이 이렇게 크면서 부모와 갈등이 생길 때 자녀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 너는 내 마음을 아냐? 그럴까요? 물론 부모가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그 속속들의 마음을 모르겠지만 부모의 마음은 항상 어디가 있죠? 항상 자식들한테 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어머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서울에 계셨고 저는 이제 밀양에 있을 때인데 이제 명절이나 이럴 때 이제 가끔씩 만나고 내가 무슨 또 서울에 일이 있어서 이제 볼일 보러 가면 또 어머님의 집에 들렸다가 만나고 그래요. 그럼 이제 식사를 가끔씩 해요. 가끔씩. 그런데 이렇게 어머님이 이제 밥을 차려주시고 식사를 하면은요, 지난번에 제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밥을 차려주는 그 음식에 어디에 젓가락이 많이 갔는지를 기억을 하고 계세요. 저는 어머님하고 같이 식사할 때 어머님이 젓가락이 어디 가는지 몰라요. 어디 가는지 모르고 또 무슨 어느 반찬에 젓가락이 많이 가는지 저는 그걸 기억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보시면서 너 지난번에 이거 잘 먹었는데 안 먹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먹는 양 그리고 제가 젓가락이 많이 가는데 그걸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뭐죠? 관심과 사랑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뭐 어제 먹은 것도 아니고 어제 먹은 음식도 아니고 몇 개월 전에 다녀가면서 먹었던 음식인데 그거를 저희 어머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 오면은 그걸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옷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임무가 이 12지파를 늘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들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사실을 점점점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게 이제 신약 성경의 증거잖아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오해하거나 시험에 들면은 하나님은 날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를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2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어깨 위에 호마노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이 가슴에 보석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각계 지파로서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석 위에 세운 것은 보석 같은 존재를 기억하는 것이죠. 요즘 애들은요, 타투 뭐 이렇게 문신 새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연인끼리 만나면 여기다가 뭐 이름을 새겼다. 자기들끼리.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분 가끔 등산 가시면은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왜 나무에다가 돌에다가 뭐 자기들 뭐 이름 새겨놓고 가잖아요. 그게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일부러 보석에다가 세우시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천국 가면은 길바닥이 뭐로 되어 있다 그랬죠? 금으로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금으로 된 길바닥 걸어 보셨어요? 불편합니다, 사실. 거기다 넘어지면 머리 깨집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그 천국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유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돈을 아껴가지고요, 해가지고 이제 금덩어리 막 그 싸들고 천국 갔대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너 뭘 그렇게 무겁게 들고 오냐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금을 갖고 왔다고. 베드로가 껄껄거리면서 그거 다 길바닥에 깔린 거야.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석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게 최고의 상징이었어요. 우리를 제사장의 가슴에 그리고 보석 위에 새긴 것.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더 크게 새겨 주시죠.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예요. 보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아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건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려요. 여러 가지 일로 뭐 못생겼다, 성공 못했다, 너는 뭐 못났다, 뭐 등등 해갖고 계속 우리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에봇 흉패가 가지고 있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 가면 너는 우림과 두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그래서 이 우림과 두빔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모릅니다. 이것이 보석 종류인지 아니면은 예전에는 이제 그 막대기 같은 데다가 뭐 이렇게 색깔을 칠해 가지고 이제 신의 뜻을 구별하는 그런 이제 종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판 종류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쨌든 이 우빔과 두빔이라는 두 가지 종류를 판결 흉패 안에 넣어 가지고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걸 가슴에 붙이고, 그 다음에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 가슴에 붙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것을 물을 때 이 우빔과 두빔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변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권위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이 클 때 아이들이 도둑질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잘못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벼락을 치면서 너 왜 도둑질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걸 누가 하는 거죠?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의 권위를 벗어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권위의 체계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를 만드시고 스승을 만드시고 또 제사장과 목회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변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들의 인생의 스승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부모님들은 그런 걸 만들어 주지 않으세요. 그저 영어 점수 좋고 수학 점수 좋고 서울대학 가면 인생의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것들을 변별해 줄 수 있는 변별력을 갖는 지도자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없고 지도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사람들은 직통 계시를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직통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을 놓고 정말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주시나요? 그럼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리더를 갖는다는 건 축복이고요.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런 리더를 세운다는 건 축복이에요.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은 뭘까요? 이 지도자를 없애요. 없애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도자에 대한 실망이에요.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살아갈 때 제가 뭐 설교도 잘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얻는 신뢰예요. 목회자가 그 존경과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리더십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늘 유혹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자꾸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리더가 존경과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지도자를 상처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상담을 참 많이 받아요. 목회자들한테 상처받은 성도들의 상담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한번 목회자들한테 상처 입은 사람들은 목회자들 잘 믿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좋은 리더십을 그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한테 큰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조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리더십을 따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이 좋은 그런 그 영적인 지도자, 또 좋은 그런 인생의 선배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는 어쨌든 제가 깨달은 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좋은 지도자 만나는 거는 쉽지 않더라고요. 또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선생님 만나는 그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그런 지도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만나서 의논할 수 있고 또 같이 조언을 구할 수 있어. 이게 우빔과 두빔처럼 하나님의 뜻을 변별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인생에서 매 순간 이것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정말 인생의 갈림길을 결정하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뜻을 변별해주고 또 그것을 이렇게 안내해 줄 수 있는 지도자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제사장 안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사장한테 이 기능을 부여해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왔을 때 이 우빔과 두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게끔, 변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도 좋은 지도자가 되면 좋고요. 후배들에게 좋은 지도자가 되면 좋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커가는 동안에 좋은 그런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19일